오늘 제목은 인생 파일럿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생 파일럿 예수님. 이 파일럿이라는 말은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들은 압니다. 자란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도승사입니다. 배를 항구에 집어넣고 배를 바다로 빼내주고 하는. 그러니까 길 안내자지요. 그것을 파일럿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것이 증거가 무언가?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구원의 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하신 증거가 바로 우리가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정죄요 심판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죠. 거부합니다. 영적인 반응이 팍팍 나타나죠. 어떤 분은 거기 진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러는 분이 있고요. 예. 하나님의 빛 대신 그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를 딱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보면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진리로 나왔습니다. 오늘 인생 파일럿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슴에 감사함에 감격하고 이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주위에 전해지기를, 그리고 사명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지 하고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광안대교를 지나가다 보면 어디 바쳤노 하고 살펴보고 그랬어요.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게 2019년도입니다. 2월 28일 날 오후 3시 40분에서 4시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밝은 날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그냥 광안대교를 들이박은 거예요. 광안대교 생기고 나서 처음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선박 세대가 파손이 되고 요트 승선자 3사람이 부상을 입었고요. 자신의 배도 파손되고요. 광안대교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보니까 그 두꺼운 철판이, 콘크리트로 입혀놓은 철판에 확 찢어져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배도 파손을 입었습니다. 항구를 입출항할 때는 그 항구를 안내하는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선사의 말을 듣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자신의 경력만 믿고 과신하다가 엄청난 사고를 내어서 법정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파일럿이요 도선사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46쪽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도슨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불행한 사고를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해서 내 영혼이 지옥 사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인생을 한 번밖에 항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두 번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인생 항해는 단 한 번입니다. 시그랜도 선장이 배를 안내하는 도선사를 태워서 그 말을 듣고 운행을 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믿고 인생의 길을, 내 인생의 길을 맡겼더라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고 깨지고 멸망의 심판을 받지는 않게 되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고를 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러시아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모든 선원이 심판을 당하고 배상을 할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도선사로 보내신 것은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이 사건 사고를 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영생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는 이 세상은요, 온갖 암초가 있는, 그리고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위험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절망과 좌절 겪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구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키를 잡는 도선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 내 인생의 키를 잡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인생이 안전하다.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이러한 영생을 얻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할 것은 내가 하고요, 내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 의뢰하고요, 아니면 내 나름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이 도선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일럿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도선사로 보내주셨을까요? 어머니가 자식을 낳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잘 아십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키를 잡는 도선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호기를 부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믿고 인생의 키를 맡기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그래야면은 네가 지는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여러분, 배우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배워야 됩니다. 인생을 전문적으로 항해하는 도선사에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늘 사는 인생이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암초를 만날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키까지 맡게 될 도선사로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운행해 주세요. 내가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아무것도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도선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 그러면은 행복한 인생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항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 나온다 그래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은요, 항상 그 가운데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격동에 시달립니다. 인생 세파에 시달리듯이. 꼭 행복한 인생은 우리 주님이 항해해 주셔야 된다. 내 인생의 키를 잡아 주셔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인생의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자, 3장 19절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왜 시 그랜드호 선장이 항로를 안내해줄 도선사를 배에 태우지 않았을까? 그렇죠? 왜 안 태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인데. 반드시 해상교통안전센터에 출항신고를 해야 되는데 출항신고도 안 했어요. 이 러시아 소속의 배가. 그리고 부산 용호만을 출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블라디보스톡 항입니다. 거기에 가려고 키를 잡았는데 이 항로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안대교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받쳐버린 겁니다.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뭐 때문에? 왜? 조사를 해보니까 선장에게 어둠이 있습니다. 이 선장이 음주 운행을 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 보드카 튀김 하시죠? 성장 경력이 대단한 거야, 바다에서. 그러니까 음주 운항을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해상교통안전센터에서 배가 진행하는 걸 보면서 잘못됐다는 걸 알고 비상 신호를 계속 보냈습니다. 메이데이. 비상이다. 항해 지금 잘못 들어가고 있다. 돌려라 하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문서를. 그래서 광안대교에 부딪혀서 큰 사고를 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선사로 모시지 않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항로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을 목적으로 하고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인생을 운행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인생의 사건 사고를 치면서도 자신의 어둠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세파 속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자. 다 물어보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라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말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그분을 좀 의뢰하자. 뭘 하든지 내 마음을 물어보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은 이래요. 내 생각은 이래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여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분이 내 인생의 도선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키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이고 뭐 내가 이렇게 사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십니까? 당신이 주인인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만 인생의 이런 경랑에 시달리는 것은, 세파에 시달리며 사건 사고로 치는 것은 진정 내 인생의 항해에 도선사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매력이 있고 그것이 자랑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을 항상 우선했고 그것을 우선하고 살아왔고 내세우고 살아왔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살아왔는데 진리의 빛으로 나오라고 하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즐기던 인생이 드러나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잡혀 어둠의 자식과 같이 생명의 빛을 피하고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배후에 태우는 것이 싫고 위험을 경고하는 음성이 귀찮게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별일 없었는데, 잘 나가고 있는데 뭐 사는데 별 지장 없잖아. 인생이 과연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과연 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도선사로 주로 믿고 내 마음과 내 생활에,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분은 저런 신령한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신가, 나보다 훨씬 못했는데 왜 저런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주라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주인이 되었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인생을 항해하겠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할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럴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위험을 경감시킨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새파라 그럽니까? 파도라고 부릅니까? 인생의 바람이라고 그럽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맞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내가 몸부림쳐보고 내 방법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 사건 저 사건 해결해 보려고 뛰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때 주님이 계셨습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택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 게 늦던가요? 기도하니까 별로 심통치 않던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나오면서 보니까요, 그것이 가장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묻던 것이 가장 안전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뛰어보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깨지고 저리 부딪히고 이래 부딪히고 결국은 신앙 다 거들나버리고 상처받아버리고 의심 가고 나중에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랬을까? 그리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결단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가만 내가 지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뭔가,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했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운행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게 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국 오기를 원합니다.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안내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기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회, 내 인생의 항해에 도승사로 모시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대하는 사람마다 결과는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빛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밝힙니다. 그분의 말씀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전에는 이거 다 내 생각으로 처리했지만은, 내 호기로, 내 기질로 했지만, 하나님 이제 내 인생 그래 안 살렵니다. 이제 이 정도 봤으면 됐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세요. 그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인생에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데 이제 깨달아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묻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은 순종해 보십시오.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걸 논리라고 그래요. 논리는 깨어지기 위해서 있고요, 변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우리가 졸업할 때 되면 논문을 쓰지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논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지식들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변할 수도 없고 영원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내가 이제 제대로 위치 찾았다. 전에는 이렇게 막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 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 이 항해가 더딘 것 같지만, 이 항해가 둘러가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항해였다. 할렐루야. 내 같았으면 막 앞에 뭐가 있든지 막 이 길로 쫙 가면 좋았는데 대교가 나타나서 들이받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잘 나가는 것 같는데 들이받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입니다. 왜냐? 내 인생이 어둠에 살았는지 이유와 그리고 삶의 정체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거듭날 때, 나는 잘 살아왔는 것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야, 이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주인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내가 하나님 내리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내 마음의 어둠을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어둠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은 그 어둠을 내어 쫓고 환하게 밝혀줍니다.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밝은 대낮에 남의 대교를 처박지 않도록, 낮술에 취하지 않도록,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밝히고 분별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진리의 빛 가운데를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진리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은 이미 심판과 구원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결정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항해할 때 예수님을 도선사로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는 이미 끝장난 겁니다. 그 인생의 항해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의 안전항해, 영생의 구원의 항해를 하라고 인생 파일럿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의 빛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의 온갖 인생의 암초와 풍랑으로부터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